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30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0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네, 오늘 욥기서 30장은 선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선이라는 말이 두 번 쓰였는데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선은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속담으로 교훈으로 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남을 도우면 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내가 어려울 때. 그런데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욥기 30장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장 29장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회상했던 욥은 이제 30장에 들어서서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선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선행이 가진 그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구원이며 절대적인 선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믿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0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욥은 이제는 자신보다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욥을 향해 침을 뱉고 거침없이 굴레를 벗어 던진다고 말을 하죠. 또한 성 위에 파도가 밀려오듯 그들이 욥을 덮쳐 그의 위엄과 영광을 바람같이 날려버렸다고 말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아 욥의 영혼은 괴로움 속에 녹아내린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진흙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대적자가 되신 것 같다고 절규합니다. 결국 죽음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임을 예감한다고 말하죠. 욥은 고난받는 자를 위해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했으나 도리어 복 대신 화가 임하고 광명 대신 흑암이 왔다고 한탄합니다.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어서 욥의 수금은 통곡이 되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면서 슬픈 운명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조롱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천한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 과거에 욥이 나타나면은 노인들도 일어서고 유지들도 말을 삼가고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욥보다 젊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이 도리어 욥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명예는 이토록 허무하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노래와 이야기거리가 돼요. 세간에 오르내린다. 뭐 이런 말로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술자리에서 그를 안주 삼아 노래를 부르며 비웃게 되죠. 욥은 그 수치와 곤욕을 다 들은 거예요. 이런 사회적 지위와 인간적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처절한 모욕 속에 욥이 내던져진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욥이 나와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욥은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으로 인해 잠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파서 잠들지 못하는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굉장히 괴로워요. 잠도 잘 못 자고. 욥은 뭐 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잤겠죠. 낮에는 사람들의 조롱, 밤에는 육체의 질병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더 이 비탄할 것은 뭐냐? 그런데 욥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 육체의 고통,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여기에 당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요,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했던 욥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요. 욥은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선행을 항변을 하죠. 그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고 빈궁한 자를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어요. 욥은 자신이 남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은요, 그가 베푼 선이 무색하게도 비참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되지 않았어요. 기대가 무너진 거죠. 욥의 신앙관과 인생관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대신 화가 임했고 빛을 기대했으나 깊은 어둠이 닥쳤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순이며 부조리입니다. 인간의 의가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의 고백은요, 인간의 도덕적 선함이나 종교적 열심이 세상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알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선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욥의 선이 화와 악으로 돌아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64장 6절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은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는 최고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결국 고난의 바람 앞에 무력하게 시들어 버릴 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전도서의 말씀과도 같아요. 전도서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악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욥의 상황은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의롭게 살아도 멸망할 수 있다는 그 현실.
욥은 인간의 선행에 근거한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인간의 선은 선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욥이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울었어도 그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 준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선행이요, 사단의 권세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욥의 선행이요, 사단의 참소를 막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노력은 영적인 문제, 즉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 선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을 거쳐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그리고 끝내 그것이 허망함을 깨닫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선을 통해서 거저 선물로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쌓은 공로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하신 의,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욥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다고 탄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든 축복의 길을 가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결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은 선과 공로는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배신당하여 화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선은 허무한 것이에요. 오직 완전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지 우리의 선은 없어요. 2026년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축복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고난의 길을 가든 또 축복의 길을 가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